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몸살 안 나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에 만나고 바로 다음 날에 우리가 또 한마음 운동회로 만났잖아요. 목사님 너무 자주 만나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니어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목사님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힘이 났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봉사해 주시고 많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우리 한마음 운동회가 거의 12년 만인가요? 했다고 하죠. 그래서 참 많이 즐거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어떤 걸로 예화를 들고 좀 말씀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오늘 날짜가 너무 세요. 오늘 TV 보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영어를 쓰면 좀 있어 보이나 봐요. 가수들도 이름이 영어야. 한국 사람인데 머리가 아무리 봐도 검은데 이름이 크리스래. 막 외국 애들 이름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TV를 봐도 TV 매체에서 MBC도 오늘은 문화방송 이렇게 써 있고, KBS도 한글로 KBS 내지는 한국방송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한글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대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글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요. 우리나라에 항상 존경하는 인물하면 지난주에 나폴레옹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1, 2위가 항상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입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워낙 유명한 건 다 알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영화 사상 1800만인가요? 우리나라 인구 거의 4분의 1은 봤다고 하는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는데 명량해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건데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그 명량해전을 나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는 유명한 글귀를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명량 영화에도 나오면 알지만 원래는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330척여 대가 되는 일본 배가 이렇게 쭉 옵니다.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옛날 사람이니까 진격 앞으로를 합니다. 장군 길을 빡 뜨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12척이 해서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배 혼자 1시간가량을 진짜 싸웁니다. 330척이랑. 역사적 기록이에요. 일본 기록에도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한 대로 포 쏘면서 계속 싸우다가 드디어 승기를 잡은 걸 보니까 그때부터 안위 장군이 오고 그 다음 장군이 한 명씩 와서
두 채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사실 1시간 가량을 혼자 싸운 겁니다. 대단한 장군인 거죠. 그렇게 싸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세종대왕입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혹자는 정조대왕이라고 정조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긴 하는데,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죠? 광개토 호태왕이라고도 부르는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했죠? 땅을 엄청나게 수복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이 왜 대왕이냐면, 역사학자들은 세종대왕 시기를 우리나라의 르네상스 시기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세종이 왕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 지금 모내기 있잖아요. 예전엔 씨를 뿌렸답니다. 그냥. 근데 이러니까 죽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니까 모를 만들어서 모를 먼저 키워가지고 개를 꽂으면 잘 자라더라.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란다. 세종대왕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의 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발명인 치구기를 발견합니다. 비가 얼만큼 재는지를 재보는 거죠. 비만 재도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해와 달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시계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천체를 볼 수 있는, 천체를 치구할 수 있는 것들도, 별자리를 보는 전문 기구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농사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불려가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요. 이순신 장군 때 그게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죠? 세종대왕 때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것만 됐느냐? 그런데 나라를 보니까 백성들이 세제를 내는데, 세금을 내는데 이거 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세종대왕이 내고자 하는 것대로 내면 더 많이 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를 내면 다음번에는 이 정도만 내도 되니까 이 법이 예전에 동일한 양으로 내는 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적습니다를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몇 년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처럼 백성들한테 가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거 하면 좋을까? 이게 뭔데? 들어봐. 이렇게 설명하고 그거를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외국에서도 그런 게 잘 없다는데 찬반 여부를 투표를 받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조선시대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독특하죠. 이런 걸 했다는 거. 그런데 그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종이 또 특이한 거는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어서 궁중음악도 개편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음악이라고 하면 좀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없을 때 그것도 개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하는데, 그 중에 단언컨대 위대한 업적은 우리나라의 글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언어를 만든 게 아니고 글씨를 만든 겁니다. 국민적 한글요, 글씨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데 각 나라 언어 분포도 이렇게 쳐보면 항상 우리나라가 요만하게 색칠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각 언어가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언어가 있는 나라가 우선은 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아직도 처음 보는 언어를 쓰는 부족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언어를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 언어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언어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글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요, 군대 가면 항상 혼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투리 쓴다고. 전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한국인들이 보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를 딱 하면 경상도죠.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은 군대 가서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숫자 세는 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나와. 경상도지? 뒤로 가 서 있어. 다여란 숫자가 어딨노? 다여가 뭔데 대체? 다섯, 여섯이다. 이렇게 해서 항상 혼났어요. 경상도가 항상 혼났는데 전 경상도만 그렇게 혼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혼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주도 애들. 어머 뭐 했다 마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제주도의 언어를 더 살려야 된다고 순우리말 찾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제주도 사투리를 더 장려하고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언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지키려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언어가 사라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문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써보면요,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보면 대백과사에서도 해보면 항상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색칠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언어로 했을 때에 그 나라 말의 기원이 되는 말을 찾아갑니다. 근데 글자도 찾아가거든요. 그럼 보통 어디로 결국 가냐? 이집트 아니면 페니키아 아니면은 함무라비 법정이 있었던 그런 나라들, 이렇게 몇 군데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뿌리고 아시아는 무조건 중국 한자로 가게 됩니다. 한자가 변형되었다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색칠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됨. 왜냐하면 한 개인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만들면요 많이 없어집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자신의 손자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잘 해볼까 라고 해서 쓴 이야기가 나니아 원정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나도 써봐야겠다고,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쓴 게 반지 원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엘프어라고 해서 요정들은 이런 말을 썼을 거라고 영어를 가지고 만들어 봐요. 한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 읽는 사람들 중에 그걸 연구해서 자기들끼리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언어를 가지고 통용해서 그 언어로만 쓰는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개인이 언어를 만들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왕이 됐건 어떻게 했든. 심지어 언어 중에는 말하는 것과 글씨가 다른 사람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어가 그렇습니다. 중국어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편지를 중국어로 쓰잖아요. 그럼 애매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원래 의미했던 게 이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글씨 띄어쓰기도 있고 글씨 내용도 명확해요. 꼭 내가 말하는 대로 쓴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는 글씨들을 해보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져요. 한글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세종대왕이 집헌전 학자들과 함께 고심해서 만들었다가 정설이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세종대왕이 농사 기반으로 과학적 발명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치국인도 만들라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장영실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이, 그 머리가 세종대왕한테 있었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그런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한글도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집헌전 학자들 중에는
사실은 한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말리학자나 비롯해서 몇몇은 반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종대왕이 자신의 측근들과 먼저 글씨를 만들고 집권전 학자들한테 이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연구해 봐가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종대왕 한 명에게서 글씨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글씨인 거죠. 그럼 이 대단한 글씨를 만들었던 세종대왕은 왜 만들었을까요?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이거 하면 이제 저희 고등학교 때 외웠던 누수이 외웠던 그거 해야죠. 나란 말씀이 둥글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놈이 헐빼이셔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맞지가 않아서 어린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어린 사람이 말로 표현하려는데 이거를 어려우니 글씨로 말을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려고 그래도 이게 어려우니 그것을 내가 슬피 여겨 애달아 여겨서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백성을 사랑해서 이 글자를 만듭니다 라고 세종이 밝히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맞아져요. 왜 농사를 이렇게 잘 지으려고 하지? 세제를 많이 만들면 돈을 많이 거들라고요? 그러면 세제 개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 잘 지으라 그러고 돈을 많이 거두면 되는데 세제 개편도 하잖아요. 그럼 이 세종대왕은 계속해서 마음에 애민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왕이고 이 사람은 백성인데 서로 소통하고 싶어서 언어를 가장 쉽게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싶으니까 농사를 잘 짓게 만들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치구기도 만들고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안 망해야 되니까 모내기도 만들고 농사 잘 지으려면 학자들은 연구해야 되니까 하늘에 비가 언제 오는지 봐야 돼서 별자리를 연구하고 비 오는 것도 연구하고 해시계 만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맞아져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종이 백성 사랑하는 그것보다 못할까요?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한글을 쓰는 우리는 그래서 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디는 쓰고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는 영어를 그렇게 목숨 걸고 배우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영어 못 쓰면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물어봐요. 너희는 너희 나라 글씨도 있어, 너희 나라 말도 있어. 근데 영어 못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글씨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언어가 없어서, 우리 글씨가 없어서,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책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거야. 근데 너희 나라는 한글로 다 돼 있다며. 수학책도 나와 있고 영어책도 나와 있고 한글로 다 나와 있다며. 근데 왜 영어 못하는 게 그게 왜 걱정이야? 라고 반대로 물어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해서 한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하셨답니다.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길게 표현하지 않고 두 글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게 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세종대왕이 한글 얘기 제가 길게 했잖아요. 이 한글이 언제 빛을 발했냐면 한글 학자들 있잖아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 뭐 했을까요? 한글 학자들은 그래서 뭘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기 잘 칠 때 말을 이쁘게 할까 이런 걸로 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국권을 일본에 빼앗겼을 때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이렇게 세종대왕이 이 땅을 글을 만들고 우리는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다릅니다. 중국의 역사와도 다르고 일본이 우리를 찬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로 역사 교육을 시작하고 독립을 해서 나라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왜 학자들은 그런 걸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씨를 만든 이가 애민 정신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길을 배운 사람들은 그 정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본이 자신들의 글자 있잖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일본이 일본어를 한문에서부터 벗어나 보려고 2번을 시도합니다. 한 번 실패해요. 한자에서 떼어내서 해보려니까 자기들 글씨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글씨로는 발음도 다 안 되고 일본 한문까지 들어오니까 뜻도 어렵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 번 실패하고 메이지 유신 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영어를 배우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우리 맥도날드라고 쓰죠. 맥도날드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맥도날드라고 씁니다. 중국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맥당라라고 씁니다. 한문으로 써서 제일 비싼 발음이 그거래요. 코카콜라는 가구가구리라고 씁니다. 그렇게 써야 코카콜라랑 제일 비슷한 발음이니까요. 맥도날드를 일본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마크도나르도라고 씁니다. 그래야 자기들 단어이 제일 맞거든요. 우리나라 어떻게 쓴다고요? 맥도날드라고 써요. 일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글 교육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기 때문입니다를 한글을 공부한 이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살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종대왕의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누구나 애민정신으로 사람을 아끼고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교육은 왜 할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세례 교육 예수님이 안 시켰으면 여러분 굳이 받으셔야 돼요.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자들이 당연히 하는 기본입니다. 그걸 받은 우리가 그리고 나아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거든요. 목사님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죠? 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형 누나가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300명 앞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저희 형이 서리 집사거든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막내가 잘해야 될 건데 서리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해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 요즘 잘 지내고 있나? 사고는 안 치세요? 라고 40이 넘은 저에게 사고 안 치냐고 누나가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랑받았거든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표가 난다 그러죠. 많이 웃고 사랑한다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어떻게 뭐 여기 십자가 뭐 이렇게 문신 새기면 표가 날까요? 아니요.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살거든요. 전 이번에 봤어요. 어디서요? 10월 3일에요. 아무도 셔틀로 이렇게
승용차에 6명 낀 가서 왔대요. 이렇게 어르신들 내리면서 만 닫고 이런 거 해가지고 이 멀리까지 그냥 좀 교회에서 하지 이런 분 못 봐서 목사님 이거 와리 줬는데 모르겠네요. 뭐 이마이 넓은지 몰랐네요.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스크가 뭡니까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들 목사님 저 이거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흰옷 우리가 제일 잘 입었던데요. 이렇게 다 입고 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때 표가 나는 거예요. 다 모였을 때 우리 어르신들 막 인상 쓰고 막 그만 좀 나오라 그래요. 우리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20명씩 나오세요. 그럼 30명씩 나오세요. 이렇게 같이 서 있고 함께 나누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 저한테 이게 막 돌면서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기쁨이었습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죠? 그거 왜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요. 우리 사랑 넘치는 온천교회입니다. 그게 모습이거든요. 이번에 다 놀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를 다 봤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사랑 넘치게 떠나보려고요. 경주에 사랑 넘치게 떠났는데 비도 넘치게 와가지고요. 벚꽃 보러 갔다가 벚꽃보다 비를 더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 그 장로님이랑 기도하셨다더라고요. 비 안 오게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 즐겁게 더 즐겁게 해보려 합니다. 그때 어떻게 갈까요? 사랑으로 가야죠. 많이 부족할 겁니다. 장담컨대 9시에 다 안 왔을 거예요. 오늘 9시에 와달라고 그래. 그래도 즐겁게 가봅시다.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 가는 거 제주도나 거제도나 경주나 다 볼 거예요. 그 맨날 그래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를 거예요. 우리는 다를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 넘치게 갈 거거든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그 모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위 분들에게 그렇게 복음으로 매일매일 전도하며 살아갈 거니까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마무리해 봅시다. 요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누군가 혹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부활하심을 믿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거.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인 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믿음은 사실이 되어버린다. 부활하심을 믿는 거, 예수님을 눈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볼 거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날은 볼 거니까 사실이 될 거다. 그죠? 소망은 기다렸던 것이 눈으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그대로 될 거다.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생기기 전부터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걸 준비했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사랑할 사이입니다. 다음 주에 날씨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사랑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10월 3일에 우리 그거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시니어는 언제나 사랑이다. 시니어는 뭔데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위의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 챙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사랑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온천교회 큰 어른 시니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월 3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되어서 사랑이 넘쳤던 그날의 모습처럼 다음 주 소풍 때에도 오고 가는 걸음 속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